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우리 로마서,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간 요 말씀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우리가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간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첫 선언문과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의 언어적 의미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간단하게 해설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예요. 근데 이 몸은 과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몸은 항상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죠? 그리고 몸은 여러 공간에 나눠져 있을 수 없어요. 그 공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서 유튜브로 미국의 아이합 기도의 집을 들어가서 봐도 아이합 실제적인 시간에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그 실시간에 가도 내 몸은 미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방에서 시청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몸은 한 공간에만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몸은 미래나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의미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예배 시간에 지금 2024년 8월 18일 몇 시입니까? 2시 42분에 지금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로 드리는 짐승들은 죽여서 그의 피와 또 기름과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너무 가난해서 동물로 드릴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 자신이 먹는 빵의 재료인 밀가루를 가져오면 하나님은 그 밀가루를 제사장을 통해서 태우셨어요. 화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밀가루는 있는 그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밀가루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몸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목 따고 피 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이나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제단에 태워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제물이란 말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지냐?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살아있는 채로 드린다라는 것은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마음과 연합되어 온전히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워십이 뭡니까? 영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살아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다른 말로 정의하면, 정확히 정의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행동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도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영적 예배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뭐를 인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갈 때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거기에 없어요. 회사 현장 속에 예수님은 없고 그냥 내가 돈 버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예배 현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내가 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인식하면 그것을 믿으면 내 몸이 거기 가 있고 또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것처럼 상전하게 대하는 것을 사람에게 대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스, 여러분들이 또 보스이고 여러분들이 주니어가 있고 또 밑에 사장이기 때문에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대하는 자세,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는 뭐냐?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여러분 정말 이 폭풍 후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스렸을 때 그 폭풍우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라는 그 핵심 안에 중심 안에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우상들에게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은 끊임없이 흠모하고 따르고 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뭔가 내가 한 발 나가고 어떤 스케줄이 있고 막 방향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가끔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드려질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그 기초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분별을 위한 두 가지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받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전치사인 단어는 동일시한다. 그래서 identity
with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또 하나 단어는 외형을 가진다. 외적인 패턴이 있고 모습이 있는 게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자면 동일한 패턴과 모델 또는 모드 이 틀이 있는데 그것을 following 따라감으로써 비슷한 외형적인 형태 또는 외형적인 어떤 표현들을 내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요. 여러분 이 세대는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 숭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중심이 아이폰이 있거나 갤럭시가 있거나 우리 삶의 중심이 어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소유, 뭔가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기를 위해서 SNS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아마 로마 시대보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스트러글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든 엄청난 유혹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핸드폰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그 핸드폰에는 여기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거 저기 안 깔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안 깔은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는 깔았는데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안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손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삶의 중요한 영역 안에 계속 뭐라 그럴까 우리를 갖다가 자꾸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고 중심되는 삶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거를 우리가 본받지 않는 거, 그래서 외적인 형태나 비슷하게 따라가려는 모든 노력들을 갖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기초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일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내가 뭘 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만 했으면 나는 변할 거야.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만 했으면 변할 거야. 그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부터 바꿉니까? 생각부터 바꿔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만큼 견고한 게 없어요. 그 생각을 부드럽게 하시고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적인, 본능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마음은요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여는 것에 중요한 그 성경적인 용어가 동의한다라는 그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성찬식 했습니다. 성찬식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동시대에 살았지만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또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머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가 쓴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식에 얘기할 때 내가 이게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 의해서 들었겠죠. 그러면서 성찬식을 거할 때 주님의 잔과 몸을 대하듯이,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라.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고 빵을 대하고 포도주스를 대할 때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센스나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또 역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잠을 잘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여기 오클랜드에서 YM 훈련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여기 키 강사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통역을 했던 자매님이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싱글이었는데, 그때 제가 30대, 예, 이제 중반 좀 넘었고, 그분은 한 40대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랑 교제하다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잘 못 믿었어요. 뭐?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하고 계신다고? 제 안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진짜 오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은혜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선물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기초적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 말씀을 설교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 진로 문제나 어떤 막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매 기회마다 뭐를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한 것을 취하면서 이 악한 어떤 것을 내가 딱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영성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 그 옛날 고전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성 훈련을 했던 그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 분별하다는 게 제가 이 분별에 대한 설명을 좀 안 했네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거는 시험을 통해 테스트를 통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어프로브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좋은 것들을 알아야 악한 것들이 구분이 돼요. 악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세계관이 형성되면 좋은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좋은 거, 본래 성질이 좋은 거, 이거를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선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그것을 선택했는데 이 좋은 것이 나에게 큰 괴로움을 주고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게 한다면 그것은 겉만 좋은 걸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임파워링,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단어는 영어 버전에 보면 언더스탠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다 선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좋은 것은 없고 힘든 일가 있고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삶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취하는 것도 그렇고 뭐가 필요하냐? 분별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거 없이 우리가 그냥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더 풍성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기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허물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려면 너희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 언더스탠딩을 주심으로써 이게 점점 더 풍성해지다 보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요 좋은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본성은요 선한 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에서 이렇게 뭐 해야지 했는데 좋은 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것은 다 뭐가 있냐면 그 밑바닥의 모티베이션 동기는 뭐냐면 내가 의로워진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선한 행동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의에만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집중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거나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여러분, 저는요, 이 원리를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면서 깨닫고 나서 제가 항상 남을 도와주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늘 물어봐요. 이거 내 주머니 차려고 하는 거냐? 이거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우리 비전교회 오래된 지체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연합운동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연합운동 막 하면서 우리 뭐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2000 그때가 벌써 5, 6년 전인데, 여러분들은 그때 제가 다시 재개척하기 전이군요. 그때 막 더 글로벌 데이 프레어라고 막 오순절 성령강 기념하는 막 10일 기도회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기획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목사님들 설교 순서를 쫙 짜주는데, 여러분들 원래 설교 순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연합 집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연합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우리 이 교민 사회를 연합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순서를 다 짰을 때 저는 설교를 아예 안 했어요. 설교를 뺐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게. 그리고 저는 기도 인도나 딴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할 때도 뭐라 그럴까? 잡음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게 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선한 뜻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뭔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면 부딪힙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깨지고 힘든 이유는 뭐냐? 그 안에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중심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아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에베소 5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분별하라는 단어와 또 동일하게 시험하라는 단어도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기뻐할 것이 있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설교하는 목사들, 그리고 또 특히 평신도 안에서도 사역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섬길 때 찬양팀들, 특히 대중들 앞에 쓰잖아요. 적어도 찬양팀이 힘든 찬양이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찬양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회중 하나도 없어. 회중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예배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 찬양하는 하나님 마음 주셨지만 내가 사람 앞에 서는 어떤 그 기대와 또 욕구와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으로 드려지는 싸움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몸을 지금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찬양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하면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뭘 테스트해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테스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을 줍니다. 기쁨.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아주 기쁘고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만족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이 헬라어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시게 한다는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제대로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 열심히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이거 해서 이거 좀 이렇게 승진하고 이거 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막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프로젝트를 행하는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섬기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막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의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구나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저 그냥 초상집에 왔듯이 그냥 이게 힘들고 괴로운 신앙생활이 예배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그걸 느끼셔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안 기뻐.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8월 18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 안에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해야 할 일이지만 여기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자꾸 내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순종해서 해보세요. 진짜 내가 예언합니다. 기쁨이 올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생명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더 그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인내하는 거. 여러분, 요즘 세대처럼 인내가 어려운 세대가 없어요. 인스턴트 세대잖아요. 뭔가 빨리 오지 않으면 화가 나요.
뭔가 내가 원하는데 그게 빨리 안 되면 힘들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들이 하나같이 똑같대요. 뭐냐면, 서로 직장 생활하는데 카톡을 하나 보내고,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면 꼭 반드시 답을 줘야 된대요. 그냥 일상적인 거, 뭐 먹었니, 뭐 어쩌니. 그거 안 하면 상처받는데요. 근데 그 상대자는 너무 괴롭대요. 힘들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연애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애한다면 그건 강박적인 연애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인내하세요. 그 사람 바쁠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 내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다. 본인 힘든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랍니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너무 서둘러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꾸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려고 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거랑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들의 신들에게 뭔가를 계속 재촉하고 원하는 것을 행위를 함으로써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다리시면 돼요. 저도 지금 주님 앞에 큰 거를 구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내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또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지금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제 지금 이 PPT가 글자를 끝까지 안 보여줘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텔레테이라는 그 단어로 쓰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7가지 문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완전히 끝냈다라는 이 단어가 온전하다는 단어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이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와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건지,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주느니 두려움은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하는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예.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마지막 때 막 얘기했을 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지금 뭐 유튜브 영상에 보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있고 막 근데 이제는 제가 좀 분별이 돼요. 어떤 분별이 되냐? 심판을 막 얘기하고 겁주는 사람들 주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휴거에 대한 부분도 저도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천년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는 할 것이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태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워지면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그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나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전 대환란 후 대환란 해갖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막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반 대환란 가운데 특별히 3년 반 후 대환란 중에는 그 목배임도 당하고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3년 반 전에 그 대환란 오기 바로 직전에 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열심히 두려움으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후 3년 반 대환란 오기 전에 한 번의 휴거가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그 파트 부분을 이제 그 이론보다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구름 타고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도적 전천년설이라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나온 이론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확신하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이미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막 난리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가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뇌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기억한대요. 좋은 것보다. 그래서 이미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뇌의 그 시스템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육체의 본성상 죄를 향한 성향을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만이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묵상하고 그 묵상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보혈을 대할 때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죄인인 내가 이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행위도 없는 나를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 그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고 야 네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흠없게 살아봐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워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이미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날마다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 보고 우리 말씀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지 아닌지 내가 이거 진짜 기쁨 없이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어떤 일인지 아니면 인내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분별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항상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노란색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아요. every day, every moment, every situation.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아멘.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이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뇌는 잘 속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쁘다고 믿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면요. 뇌는 진짜 웃는다고 생각한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도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아,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열고 예,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쁘다. 나는 기쁘다. 거울을 보고 기쁘다. 거울을 보면서 야, 너는 기뻐. 다니엘, 너는 기뻐. 라면서 너는 기뻐하래.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단 말이야. 기뻐하자. 기뻐. 계속 동의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무거운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요, 계속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랬잖아요. 이 띵커들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가는 것도 기도라고. 그러면 필러들은 어떻습니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은 부정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육신적인 것에 밀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긍정적인 감정, 말씀을 신뢰하는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과정이 기도, 이 과정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나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는 것들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우리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활성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쉬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